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숫자 중에 제일 성질을 잘 내는 숫자가 뭔지 아세요? 8. 그 다음에 닭에게 꼭 끼는 옷을 입히면 닭이 뭐라 그러게요? 김이 새버렸네. 우리가 이런 그 아재 개그를 들으면 좀 뭔가 좀 황당하다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여러분 곤충 중에서 눈이 제일 맑은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세요? 네,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그 먼지덩이에 사는 파리가 뭔 눈이 그렇게 맑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리를 잘 관찰하면 눈이 몸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파리는 틈만 나면 앞다리로 얼굴을 비벼댑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얼굴을 비비는 게 아니라 눈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눈은 400개의 홀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겹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겹눈에 작은 먼지 하나가 쌓이면 하나가 이게 붙으면 허상이 되어서 잘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작은 그 물질이 하나 붙으면 이게 여러 개로 겹쳐 보여가지고 먹잇감 위에 제대로 앉을 수도 없고요. 또 눈에 묻은 먼지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려는 적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허상이 보여가지고 여러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겁을 먹고 움직임이 둔하게 돼서 천적으로부터 잡혀 먹게 된다고 합니다. 파리의 시각은 270도랍니다. 그래서 파리는 눈을 안 돌린대요. 목을 안 돌린답니다. 그냥 딱 보면 다 보인대요. 이렇게 파리는 눈이 맑은 곤충입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다리에 달린 털로 눈을 이제 이렇게 열심히 깨끗이 닦는 것은 허상을 제거하고 실상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자신의 눈을 그렇게 열심히 닦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파리처럼 파리를 죽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참 눈이 맑은 아이인데 죽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읽을 때 이 똥파리보다 못한 놈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어떻게 파리보다 못할 수 있나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 파리의 이런 눈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나서 사람이 파리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리는요, 실상을 보려고 자꾸 허상을 제거하려고 자신의 눈에 낀 먼지와 때를 부지런히 닦아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보는 것이 허상인지 실상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익을 쫓아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뒤늦게 그게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혀를 깨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너무 겁을 먹고 공포에 떨면서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지각이 필요합니다. 허상과 실상을 분별할 이 시력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눈에 이런저런 온갖 오물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 마음에는요, 편견과 의심을 하게 되고 제대로 본질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향기 나는 꽃바구니가 되지만요, 그 똑같은 바구니에 생선을 담으면 비린내 나는 생선 바구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걱정과 염려로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허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85세 된 노인이 등장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요, 실상과 허상을 분별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그 분별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단 말이죠. 그 제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갈렙 앞에 놓인 이 허상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렙 앞에 놓였던 허상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건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극복했던 이 허상 가운데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극복합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이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한 그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비를 뽑을 때 모두가 헤브론 산지, 지금 그 갈렙이 차지하려고 하는 저 헤브론 산지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거인 후손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지금 갈렙이 85세니까 45년 전에 그가 40이었을 때 그는 12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죠. 그 요수아와 갈렙을 빼고 10정탐꾼은요, 이 헤브론 땅을 탐지하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모세에게 보고를 하죠. 이 보고를 들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새 큰 소리로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우리 다 죽일 셈이냐, 뭐 이집트에 우리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할 셈이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 때문에 완전히 이제 주눅이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없다. 저기 아프가니스탄 내에 다시 다 나왔지만은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을 미군이 파병하고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그 2002년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을 했을 때에 정찰을 나갔던 그 미군 병사의 정언인데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거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미군 병사의 정언에 따르면 이 거인의 크기가 무려 몸무게가 1,500파운드, 680kg, 그리고 키가 12피트, 3m 65 되는 그런 거인과 마주쳤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발견을 했느냐 하면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칸다하르, 요 지역이 칸다하르거든요. 요때 여기 나가서 여기 이제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요 거인은 1900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여행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은 칸다하르 지역에서 거인을 본 게 사실이라는 것이 좀 실제 그 거인 족속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정도는 안 커도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저런 거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주쳤으니까 얼마나 기가 질렸겠습니까? 이 거인이 사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은 당시 나이 85세였던 갈렙이 그 땅을 이제 정복하러 간다 그리고 그걸 정복하고 그 이후에 갈렙에 사는 땅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자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 아르바의 뜻이 뭐라고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대상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그 조선시대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12척의 배로 외적 함선 330척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장군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이순신 장군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믿고 받아들이면서 왜 성경에 갈렙이 거인과 싸워 이겼다는 건 자꾸 소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갈렙은요. 거인들이 사는 땅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이겨냈다는 거죠.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들을 갈렙은 극복합니다. 이걸 통해서 눈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의 대상은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이민자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언어의 장벽, 또 실력의 장벽, 또 경쟁의 장벽들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인종차별하고, 뭐 언어 못한다고 차별하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아주 메뚜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자꾸 깨끗이 닫고 우리의 허상을 제거한다면 그 두려움의 정체가 이건 허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움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걸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 갈렙 앞에 있었던 허상이 뭐냐? 나이의 허상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나이의 허상. 우리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나이 85세라는 거죠. 11절.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때 40살 때 나를 정탐꾼으로 보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85세의 나이는요. 전쟁하러 나갈 나이가 아닙니다. 85세 나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소망, 어떤 희망, 이런 기대, 이런 말보다는 회고, 회상, 추억, 이런 말이 더 어울리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85세 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이 나이라는 이런 허상에 우리가 붙잡히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나이가 때로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 보지 못하게 하는 허상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도 꿈을 준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고 나이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의 몸의 상태가 어떤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걸 알지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뭐겠나? 내가 이 나이에 새롭게 뭐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겠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늙은이에게 뭘 준다고요? 꿈을 준답니다. 성령은 나이에 관계없이 꿈을 꾸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죠.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연령 파괴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엘버타 대학교에서 연구한 연구와 또 미래학자인 송은주 박사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 오늘날 이 시대는 연령 파괴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어떤 관습이 있었어요. 10대 나이에 뭐 해야 되고, 20대 나이에 뭐 해야 되고, 50대는 뭐 해야 되고, 60대는 뭐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 파괴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40대에도 결혼하고요. 50대, 60대에도 대학 가고요. 그 박사학위 받고 60대, 70대에도 배낭 메고 배낭여행 떠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회적 메시지에 따라서 60세에는 뭐 해야 되고 70세는 뭐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통념을 따라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떤 나이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이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나이 때문에 위축받는 것은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저 갈렙을 통해 가지고 85세 된 이 갈렙이 정말 어렵다라는 저 헤브론을 정복하고 꿈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갈렙이 극복했던 것은요. 열악한 혈통의 허상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갈렙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6절 보시면 갈렙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저런 소개를 하는 것은요. 저 갈렙이 정통 유다 자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저 그니스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할 때 그니스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설명하죠.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이때 이 그니스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족속들은 가나안 원래 원주민 족속들이거든요. 왜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원주민들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죠.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됐고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개.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개라는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렙의 인생이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웠냐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갈렙은요 이렇게 혈통이 좋지 않는 집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혈통을 강조하는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갈렙을 대할 때 얼마나 편견이 심했을 거고 얼마나 차별이 심했을 거니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이런 혈통의 이 어두운 부분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돼서 유다 지파를 이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혈통을 탓하고 학연이 없다는 것, 지연이 없다는 것, 내 뒤에 빽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질은요 혈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은 내 빽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혈통 없다는 거, 학연, 지연, 뒤에 빽이 없다는 거 그거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부하 중에서 자꾸 자기 뭐 혈통을 탓하고 뭐 못 배웠다는 이런 출신 배경을 탓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역적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랐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의 늙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아다녔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47의 장군이 되었다. 조직에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 자금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 혈통 문제니 뭐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니 여러분 이런 그 불평을 하는 그 자기 부하 장수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 이런 허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또 나이라는 것 때문에, 또 혈통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참 힘겨움을 겪게 되는데 이 갈렙은 이 세 가지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갈렙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갈렙이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내 나이 44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우리 또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고 순종하는 이 삶을 갈렙이 살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도 사람입니다. 갈렙도 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갈렙도 이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왜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렙도 혈통에 대한 부담감, 학연과 지연, 빽이 없다라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 신실했던 것. 이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던 힘이었습니다. 서도에서 살펴봤지만 갈렙이 정복하려고 했던 이 헤브론이 정복하기 정말 어려웠던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그곳은 산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천연 요새였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은.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래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공격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싸우는 이 전쟁은요, 환경도 잘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천연 요새를 대항해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또 그곳 주민들은요,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 이 아르바의 이 뜻은요, 용사들의 도시, 장수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키만 크고 멀때까지 키만 큰 게 아니라, 키만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인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장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기술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지경인데 갈렙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뭐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문제 앞에더라도 무슨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살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를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뭐 주지 않을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메뚜기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로 솔로몬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보니까 자기는 다 해봤대요. 뭐 집도 지은 만큼 지어봤고 모든 뭐 은금 가질 만큼 다 가져봤고 그런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요 이 모든 책을 다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왕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우셨어요.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은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sit-worm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메뚜기가 나타나는 그 마음이 압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인 갈렙은요 마음이 던전해져서 내 앞에 놓인 그 어떤 문제 앞에서 그는 내 밥이다 이렇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우리 생각지 않는 여러 위기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감정의 계곡을 넘나들겠지만 그럴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움을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허상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갈렙이 허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갈렙은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 있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갈렙이 말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사람인데 85세의 나이에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내가 85세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이걸 정복하겠다. 뭘 근거로? 하나님이 주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약속을 근거로 내가 쫓아내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나는 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갈렙이 무엇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앞으로 갈 건가 멈출 것인가 그걸 고려하는 그 내용은요, 나이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마음이 더 평안해질 수 있겠구나 그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결과물이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 안 먹이겠냐?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근심 없이 우리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건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아멘이죠? 또 보세요. 2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옷장에 보면 입을 옷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옷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냐? 30절.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를 그냥 벌거벗게 내버려 두겠냐라는 그 약속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그걸 깨닫잖아요. 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자꾸 두려운 거지.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요, 이루어지겠구나. 이 말씀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그 어려운 거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허상들을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 또 내 나이의 문제, 또 내 백이 없고 막 혈통이 없고 학력, 지연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세 가지 이런 허상들의 문제를 또 잘 극복해서 이기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